우리가 지난 시간에 꿈꾸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 같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꿈을 저는 선택할 수 있었으면 매일 밤마다 저는 하늘을 날고 그런 꿈들을 제가 오늘은 이런 꿈을 한번 꿔봐야 되겠다, 영화 보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꿈은 내가 선택해서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꿔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그런 꿈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채워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뤄가신다. 전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은 아무 일 안 생기고 편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 그게 형통이죠.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과 실력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셨습니까? 자격부터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을 먼저 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의 가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여정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갈등하는 그 포인트와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갈등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그 꿈을 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런 꿈이 꿔져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11볏집단이 내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너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정말로 그런 실력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야, 저 뭔가 진짜 확실히 되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요셉은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요, 요셉에게는 그런 엄청난 꿈은 줬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감옥으로, 억울한 일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 현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큰 꿈을 준 요셉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노예로, 감옥에 팔려 있고 형들은 그냥 그렇게 잘 살아요, 별일 없이. 그 괴리감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지점에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1차원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흔들리기보다는 알아요.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히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컵에 물이 반 딱 차 있는데 어떤 사람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오늘 우리가 했던 8절이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 그때 내가 억울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린 그것을 내 멋대로 내 수준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하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감옥에 요셉이 있죠. 오늘 40장 1절에 보면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요리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저격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가 마시는 술과 바로가 먹는 그 음식을 관리하는 관원장이라는 게 이제 수석, 최고, 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거죠. 근데 하필 바로가 내 목숨도 맡길 수 있는 가장 신임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 가두냐? 3절에 보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둡니다. 친위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는데 하필 거기에 누가 갇혀 있어요?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하필 요셉이 그곳에 갇혀 있고 보디발이 가장 신임하는 그 두 관원장이 같이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린 나중에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옆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문 밖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바로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니까 바로가 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과 만나게 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실만 봐도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그 그림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그림 속에 지금 내가 한 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각색하고 하나님이 지금 감독이신 그 영화 속에 우리는 주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연이 그냥 별일 없이 쭉 살아간다.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CCTV라 그러죠. 그냥 내가 그냥 하루 일상 사는 거 CCTV로 관찰하는 거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악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 갈등이 심하게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 영화는 재밌습니다. 악역이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셉의 전체 일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셉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또한도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셉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고 염려가 앞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와서 뭘 합니까? 하필 꿈을 꿔요.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가둬놓고 이제 대충 맥락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라고 보디발이 맡겨줘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나름 바로의 최고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이렇게 몸종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었고, 요셉이 이제 아침에 뭐 씻을 물이라도 갖다 주려고 이렇게 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하필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이 꿈이 나름 상처입니다. 왜냐? 꿈꾼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꿈 얘기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뭐라고 놀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놀렸었어요. 그래서 꿈은 그냥 그 얘기도 하지 마. 꿈에 쌍기육도 얘기하지 마가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마침 들어갔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상처, 나에게 아픔,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에게도 유독 나는 아들이 없는 게 너무 한인 거예요. 아니, 아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독 나에게 한이고, 왜 다른 사람들한텐 아들이 있는데 왜 난 아들이 없냐? 그게 그렇게 한이고 상처였던 거죠.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그걸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해도 내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분인화를 통해서 막 후벼 파십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한나의 상처라고 보여졌던 아들 없음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와 연관이 딱 맞아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이 상처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 죽은 무덤과 같은 곳에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꿈으로 뭔가 지금 연관이 지죠.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오히려 꿈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뭐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꿈이 상처인데 또 그 상처가 국무총리가 되게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그 문제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대로 풀릴 듯 안 풀리는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시대의 아픔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그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한나의 부림이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의 부림이라는 그 시대와 맞아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우리 가족에는 이런 일들이,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석할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문대대로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이 대물림 속에 나도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을 나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져봤자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그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수치와 그 두려움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해석한 게 뭐예요? 벗어서 그런가? 하고 옷으로 가려도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숨고 원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겠다는 거, 올바로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 너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 원인 모를 고통에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죄책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지은 게 누굽니까? 나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긴 자는 누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나를 죽었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고통과 재앙 속에서 스스로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남편 때문에, 내가 그때 결혼을 잘못해서, 그때 그 실수만 아니었으면, 뭐 그런 세상과 사람과 또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냥 원망을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였구나. 그렇구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현실이요. 요셉은 불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4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이 결국은 이제 나가서 당신이 복직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을 내게 보내주신 것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줄 구원자로 술 맡은 간원장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요셉은 해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지 않을까요? 맞지.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서 꺼내주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근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석이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걸 틀리게 만드셨어요. 잊게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뻔하고 내가 평생 감옥에 갇힐 뻔했는데 그때 감옥에서 만난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내가 다시 복직이 됐어요. 내가 죽을 뻔하고 내가 생계에 엄청난 위협, 파산 직전에 있는데 거기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잊어야지 하면 더 기억나죠. 잊을 수 없어요. 이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도 잘 알죠.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침으로 벌어들인 그 수익을 이제 나눠 갖는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두드려 패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겠지만 저는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저는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자결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요셉도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키려고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요셉의 해석대로 이 상황이 같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셉 나온 뭐예요? 노예예요. 성범죄자가 아닌 노예. 그 전과 기록이 있는 노예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만 모면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해석을 틀리게 하십니다. 너 해석이 너가 보고 너가 경험해왔던 것으로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너의 가정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그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석을 틀리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우리 시편 105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왜 이런 시간이 있냐?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단련의 시간이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인도를 못하십니까? 억울함이 더 많고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나은 게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실수하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길 그치나? 라고 나는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단련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련이 뭡니까? 나의 약한 부분들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하여서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격파왕 나왔는데 굉장히 평범한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홍콩 영화 보면서 격파왕이 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먹으로 나무를 계속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막 이만하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소뚜껑도 깨고 짱돌도 깨고 뭐 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단련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하시겠다고 하는데 뭘 단련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단련하냐? 이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굉장히 틀려지는 그 원인이 뭐였냐? 두려움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똑같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것을 굉장히 살리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내 생명이 위협받고 내가 굶어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많은 청년들과 랩런트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합니다. 왜냐?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거든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질 않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려움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인데 두려움에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지금 하와이쯤 태평양 위에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기장이 사라진 거예요. 파일럿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 나 홀로 남은 거죠. 한 3초 줬습니다. 야,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네. 안 그래도 나도 그 제복을 입고 멋있게 그 푸른 창공을 나는 나도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 하고 조종기를 딱 잡는 순간 딱 3초 즐겁습니다. 3초 뒤에 뭘 깨닫죠? 이 비행기 지금 추락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처음 해보신 분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자동차는 별거 없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도로 주행하는 거 되게 두렵습니다. 첫 운전은. 우리가 그 비행기에 수백 개 되는 그 버튼에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지금 조종기를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두렵습니다. 인간의 지은 그 죄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창세기 3장을 해석하면 참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어지기 쉬운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범죄한 거예요. 사단에서 뭐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왜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 비행기에 너 항상 타야 돼? 네가 운전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네가 운전하는 게 더 스릴 있지 않을까?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어요. 그래,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솔깃해서 따먹은 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종석을 잡고자 했던 것이 범죄,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기로 내가 결정한 것,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이 임했다기보다는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진 그 자체가 벌써 저주와 재앙이며 당연히 분리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수억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갔더니 바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 고생해봐라고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떠나는 물고기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문제를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인생의 조종대를 잡았는데 나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이 비행기의 조종을 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잡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우리 삶은 영향을 받는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나가시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전래동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 하다가 밤이 늦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산에는 호랑이가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있는데 호랑이인가 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동굴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지금 동굴 앞까지 왔구나. 밤새 떨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거 지게 그 끈 있잖아요. 새끼 줄이 앞에서 펄럭펄럭 거리는 게 호랑이 꼬리인 줄 알았던 거죠. 사실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게 나를 집어삼키고 나한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풀무불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냐?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렇죠? 다니엘이 그래 하나님 날 지키시는 자야라고 이해하는 것과 정말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겪은 다니엘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한라산이 얼마나 이쁜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겠죠. TV에 나온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설명해요. 아 저기 계곡은 내가 항상 씻던데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켜켜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두려움이 닥쳐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어디 앞에 꼭 세웁니까? 두려움 앞에 딱 세워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 자리.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왕 앞에 서는 게 나에겐 굉장한 상처고 굉장한 트라우마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다시 바로 앞에 가라 해도 하나님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돼요.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에요. 그래도 못 가요.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봐라. 빼봐라. 이거 뭐죠? 병에 걸려있고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다시 깨끗해지고. 이래도 안 가냐? 그래도 못 가요. 저는 입이 둔해서. 그게 모세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상처라니까요. 모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다. 그렇게 두려우면 하지 마. 하고 삐져갖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건 제 해석이지만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유월절 유월절의 기적으로 한 방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나 하신 것이 결국 모세의 그 상처,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부시기 위해서 아마 허락하시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건 두려워야 될 게 아니야. 너의 과거의 상처, 아픔. 왜냐? 그런 두려움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 나의 해석을 자꾸 잘못되게 해요. 안 될 거야. 글러먹었어. 망할 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이라는 상처들이 꽁꽁 싸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치유하시냐? 두려움 앞에 반드시 서보게 합니다. 부딪히게 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던, 나를 학대했던 그 이집트 군사를 눈앞에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아픈 과거 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물속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지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다시 이불 속으로, 내가 안심했던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움에 자꾸 서봐.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호랑이 아니야. 새끼줄이야. 사자굴에 들어가 봐. 거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너가 체험해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잘했다 이야기도 되지만, 나는 실제로 양을 칠 때 이렇게 들짐승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그 몽골 다큐멘터리인가 그거 보니까 정말 늑대 한 10마리가 와서 이렇게 양을 물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총을 갖고 있어도 늑지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들짐승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난 도망쳐 본 적이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봤다는 거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왜 안 두려웠겠어요? 도망치고 싶겠죠. 어차피 그 당시에 양 한두 마리 들짐승에게 뺏기는 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린 소년이니까 처음부터 사자 보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우새끼 같은 거 하나 보내는 거죠. 서두려하고 돌 던졌는데 여우가 띡 맞고 하나님 날 도우셨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작은 문제 앞에, 작은 두려움 앞에, 작은 상처 앞에 내가 회피하고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피할 길 있다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사자굴 앞에, 이 두려움 앞에, 나의 상처 앞에, 이 고질적인 문제 앞에 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다윗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앞에 섰지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평상시 삶 속에 나를 지키셨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키실 거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골리앗이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앞에서 다 두려움했던 그 재앙 가운데 다윗은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건 망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재물을 잘못 들여갖고 지금 하나님 우리 벌 주시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네 때문에 쟤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해석밖에 못하는 그때에 다윗은 다른 해석이 되죠. 뭐가 그러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체험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고백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살리는 해석, 재앙을 막는 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답은 알지만 사실 막상 내 삶 속에서 막상 어떤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특히 내가 원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을 지금 틀리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틀리게 하는 까닭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두려움에 너가 아직도 종노릇했던 그 체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담력으로, 여러분들의 용기로,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과거의 생각들이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건, 그게 온전한 사랑이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정말 값진 보석을 얻기 위하여서 저 아마존 밀림 뭐 이런 원주민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위기를 수십 번 견뎌서 그 보물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발장에 둡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거실에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그걸 갖고 비행기 오는 동안 벌써 그래 내가 이거를 금고에 넣어놓고 CCTV를 달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그걸 갖고 와서 함부로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난리를 폈습니다. 그 난리가 이 성경책이죠. 이 난리를 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그치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문장은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금방 식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최소 그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를까요? 내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근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대요. 무엇으로부터 단련합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옛날의 체질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거기 있니? 그래서 두려움을 나 대신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확인해봐. 별거 아니야. 가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해주는 나의 능력의 손길을 너가 체험해봐. 그겁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린 그 사랑을 계속 바라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리 이뻐하려도 이뻐할 수 없는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다 포함됩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심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못하냐의 그 실력을 지금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음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먼저라는 말이 붙었죠. 여기서 먼저는 어떤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잘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기특한 생각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풍성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이 필요하냐? 우리의 해석들이 대부분 살리는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또 저러겠다.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10년 전, 20년 전 그 일 가지고 맨날 가정 안에서는 싸우잖아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온전한 그 사랑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단련의 결과가 요셉에겐 올바른 해석으로 따라오게 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겠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여기서 꺼내주려고 하는구나가 요셉의 해석이었지만, 말씀이 그를 단련한 후에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요? 지금 2년 동안 흉년 들었는데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지속될 텐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라는 올바른 해석이 이 요셉의 30년이라는 조금 고난이 있고 험난한 생활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있었던 두려움들, 나의 잘못된 해석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내시고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들, 그 눈을 요셉에게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7절에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들의 후손입니다. 왜 중요하죠? 지금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가문을 보존하고 그 언약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초에 그런 그릇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죠. 하나님, 그래도 저 불신자보단 제가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단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거 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글로벌 기업의 그 재벌 총수의 아들이 학교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로고 이만하게 박힌 그 명품 옷 입고 내가 돈 많다는 걸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너보다 돈 많아 이러고 있으면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야, 지금 걔네들보다 돈 많은 거에 만족하는 것보다 너는 지금 더 큰 걸 내가 담으려고 하는데 넌 상속자잖아. 우리는 고작 그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 가끔씩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나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재용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올 때 그 슈퍼카를 타고 이렇게 옵니까? 어때요? 그래도 꽤나 비싼 차긴 하지만 어쨌든 국산 제네시스 그냥 적당한 거 타고 와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 아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로고 이만한 그런 막 명품 가방 막 이렇게 손가락에 금팔찌 막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재용이 나 돈 많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왜냐 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돈 많다라는 거를 뽐내서 그 상대적 우월감에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누가 많이 그러냐면요, 중국 재벌들이 그래요.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치를 모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한두 군데를 두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거 좋아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야 멋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애플의 CEO인 팀 쿡이라든지 빌 게이츠 보세요. 빌 게이츠 되게 그냥 옆집 백인 아저씨 같이 그냥 되게 수사하게 와요. 굳이 그걸 뽐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 해도 돼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가는데 빌 게이츠 못 알아보고 야 이 거지 새끼야 얘기해도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서울역에 누워있는 거지는 상처받습니다. 야 이 거지 하면 나 거지 아닌데 상처받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작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불신자들 친구보다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가는 자녀 정도,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할 정도의 그릇을 여러분들 애초에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자리였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작 형들은 색동옷을 못 입고 나는 색동적으로 입은 것에 우월감에 빠져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고작 거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 난 더 큰 걸 주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그거 원하니? 졸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대를 거쳐서 부를 이루신 그런 가문들을 보면요, 그런 부를 뽐내질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자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노아한테는 그 시대의 은혜를 입었지만 방주를 짓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고 편안하게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게 해요.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축복 주실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빌라 같은 데 살 때 나는 맨션 같은 저택에 살게 하실 수 있었는데 난 널 그 정도로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이 가정과 가문과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단련의 시간,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 자꾸 주목했는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침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올바른 해석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수준이 깨어지고 내가 해석했던 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이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